오직 예수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겠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부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갖고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다 풍요로운데 마음 한켠에 영생이라는 것이 궁금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가지 것이 부족하다. 무엇이냐? 너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져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의 길을 열어주는 것,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계명을 지켜라.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넓게 생각하면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알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사람에게 하는 지키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주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엘트레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명령, 권위, 또한 규정, 계율을 의미합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는데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그대로 행해 지켜야 나간다.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권능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다. 우리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오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바람 불고 엊그제같이 비가 많이 와버리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만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끔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3장 4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에 굳세게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필사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읽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올리브라는 판사가 한 분 계시는데 아주 백인 판사입니다. 인정을 받아서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 교회에서 순환절을 맞이하여 세족식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인 올리브 판사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그 상대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동안에 말로 표현하지만은 자기에게 그렇게 고맙게 해주고 좀 챙겨주고 그런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런데 이 올리브 판사는 자기 집에 여종이 흑인 여종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을 섬겨주고 재우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여종이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에 세족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백인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올리브 판사가 가서 그 까만 여종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다가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백인 판사가 흑인 교회에 가서 자기 종의 발을 씻겨줬냐. 그래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유료차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취소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드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올리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없어지는 먼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영생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죠. 일상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초월하는 삶,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 부자 가난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20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1절에서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 그래 다 지켰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재산에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져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네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기다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심히 근심했더라. 슬픔과 고민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고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적으로 결핍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명을 지켜라.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 부자이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누어주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가난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자라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좀 나눔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구원받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을 더 챙기면 그것은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데 하늘에 심는 것은 도둑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부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기 때문에 거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에 매이지 않고 최우선이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감리교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회중안에서 참 부자이면서도 꼬급쟁이 부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저축된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얼굴이 딱 이그러지면서 한 말도 안 하고 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죠. 그러나 물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부자 관원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버려요. 영생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우리는 물질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먼저 알고 내게 맡겨진 재물을 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갔을 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은 현세의 축복도 있고 내세의 천국 구원의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 간원이 떠나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또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면서 현세의 열애배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데는 다 받는다는 얘기.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두려움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바나바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알아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로자라고 칭하는 바나바도 역시 그랬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보였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였지만은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제가 목사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저보다 가난하게 보인다 할까요? 부유하게 보인다 할까요? 엊그저께 우리 친구 어머님이 100세에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국무원이 내 앞자리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하는 아이고 큰 사고하신가 봅니다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여수의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나는 큰 사고해갖고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면은 저보고 가난하고 아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똑같다. 어리석은 자같이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질에 대해서 초라함을 가져라. 내가 갖고 싶어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재물이 빠져나가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병원에 갖다 주죠. 돈. 또 경찰서에 벌칙금으로 갖다 주죠. 돈은 너무나 그것은 실적도 없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않아요.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한 물질에 초월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